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너의 문 버리고 양의 문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4절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 본질을 전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 성질, 자기 본질을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인간 성질을 억제해버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몸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문을 버리고 양의 문으로 가자는 겁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양입니다. 예수님 성격, 성질, 예수님 본질로 사는 것이죠. 자기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누가 못을 박느냐? 아가페 사랑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감춰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문격과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셨습니다. 성문 곁이나 문어기는 같은 의미고요. 여러 출입하는 문도 또 다른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성질대로 그 길을 삼아가죠.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질이 성격이다. 그 길 이름은 그야말로 성질대로입니다.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성질이 고약한 사람,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괄괄하다, 못된 성질을 부리다,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다, 시간의 성질을 보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질대로 사람이 자기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질대로 행동하는 행동, 시작하는 직전 그 행동이 나오는 초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지혜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글로 가지 말고 내 문으로 와라. 내 문 속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성질이 인간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기 직전, 그 성질이 바깥으로 나오기 직전, 그 성격대로 행동하기 그 직전을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그 사람의 성질이 나오는 출구, 성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구를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문이니까 인간의 공통된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문이다. 각 사람의 성질은 그의 길입니다. 그가 그 성질로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니 그 삶의 본질 조건 반사입니다. 그 조건 반사를 내어 출발하기 전에 마음의 결심대로 그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또는 급하게 빠른 지심을 타고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질은 인간의 운전대를 찾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고민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즉각 속전속결을 해버립니다. 속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질은 길이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각기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이 나오는 첫 출구를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성질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의 출발, 시작하는 점, 그것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뜸들여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문 곁과 문어기어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지혜가 어제는 높은 데서 사람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길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입니다. 성격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그 출구를 문이라고 합니다. 문에서 문으로 가자 하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말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은 아카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질대로 예수님은 아카페의 길로만 가신다. 아카페는 하나님에게 통제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아카페로 그의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그의 길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그의 성질이고 그의 성질이 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사는 데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 사는 길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문을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결코 자기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 자기 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신념과 확신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리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그러겠습니까?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어머니로부터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받고 태어났고 수려한 언변과 판단력, 신원서판이 확실하니까 사람들한테 탁월함을 자타가 공인해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사람들 속에 영웅이 되어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문을 삼아서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싹군이라고 말합니다. 싹군. 사람들은 그의 양이 되고 싶어서 들어가지만 싹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싹군이란 무엇이냐? 싹군이란 인간의 성질을 바꿔주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바탕을 바꿔주지 못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싹군인데, 바꿔도 하나님 본질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바꿔주는 자만이 목자입니다. 하나님 본질을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그 본질로 길들이고 그 본질로 자리 잡게 하는 자만이 참 목자입니다. 싹군과 목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싹군과 문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길은 성격입니다. 그 성격의 출발점이 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대감을 갖기를 좋아하고 그 연대감을 가질 때 비로소 안심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 탁월한 자가 나오면 그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 품속에 안깁니다. 그 품속, 그의 안이 곧 그들의 성문입니다. 성안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성격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각 인간의 성격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군가의 소속이 되어서 그의 성격대로 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김정은이를 왕으로 삼는 그들의 세상에서는 김정은의 성격으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길이고 행동의 시장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의지대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자기식으로 행하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사부란 말을 씁니다. 사부의 성격에 잡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부가 그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부의 성격대로 행동하면 사부가 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격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부가 그들의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이란 결국 조직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룰이 그의 성격이 되면 조직의 룰, 그 성격이 그의 길이고 룰이 그들의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성품과 그 결단력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소속됩니다. 공처가하고 사는 남편은 그 공처가의 성격에 눌려서 자기 길을 펴지 못하고 삽니다. 그의 성격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 성격이 그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장애자가 되나요? 부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은 죽을 때까지 그녀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소속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녀를 길을 삼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 부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녀에게 눌린 자기 부정의 삶. 김정은의 치하에 있는 인민은 김정은의 성품에 따라서 자기 부정을 하고 김정은의 성품을 자기 길로 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문입니다. 그 여러 문들이 지구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통제권자가 그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권자의 결정이 그 사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예속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종교에 갖다 놓으면 사이비 교주가 교주의 성격이 그 사람들이 길이 되고 사이비 교주의 결정만 따라야 되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성격이 있어도 그것에 예속당하고 그것에 눌려버립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자기 부정을 하며 그 자의 성품, 자기보다 강한 자의 성품에 눌려서 그 성품에 이끌려가는 길과 그 성품에 이끌려가는 문으로 삼습니다. 길이 되고 문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싹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길이 되고 문이 되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면 그게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법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예속돼서 삽니다. 그 예속되면은 스톡홀름 러브가 생기는데 그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갖습니다. 인간은 누군가한테 예속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폭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예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모든 예속에서부터의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어떤 자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조건은 예수의 통제만 받고 예수의 결정만 그의 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 조건 하에서 자유입니다. 그들만 어떤 것에도 예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는 자를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 양의 목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줘야 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와 모든 강도와 도적에서 또 싹군에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의 용서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영, 성령으로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을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모든 예속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성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 피조물 속에 주어진 모든 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로 삼고 예수님만 문으로 삼는 자만 천국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살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결정을 내려주는 문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나날이 확장성 있게 하나님 본질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본질로 무한히 통제받고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장애가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 뜻이 그의 결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됐든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적과 강도는 폭력과 기만과 강포와 살인으로 굴종시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그를 통제하고 합법적으로 그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싹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합법적이죠. 마귀처럼 절도요 강도는 불법이죠. 그래서 그를 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 의지가 있는데 그 선택 의지를 바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기 성격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누구 성격으로 살 것이냐 누구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여 거짓말로 속여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만들고 그 선택 의지를 강탈해 갑니다. 미혹합니다. 그거를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칠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인간은 깜깜함에 눌려 있어서 절도와 강도한테 도적맞는 세월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통제 아래 놓여서 사는데요. 타인의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 타인의 성격이 그의 길이 되고 타인의 성격이 결정해서 이 일 저 일을 시키는데 타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 그의 문인 것입니다. 그거를 싹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만 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만 따르는 것. 그것이 양의 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 의지는 누구의 성격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를 따라 누구의 명철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의 성격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비로소 모든 예 속에서부터 벗어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 존재의 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인간 속에 참 길,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본질을 무한대로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결정을 무한히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결정을 영원히 공급해주고 영원히 확장성 있게 공급받게 하시는 분을 양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살로 영원한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죄란 피조물의 성질을 길로 삼고 피조물의 결정을 문으로 삼은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눌려서 했든 속아서 했든 좋아서 했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했든 그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중보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영이 오시면 인간은 비로소 양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가 기르는 양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그가 기르는 양은 예수님의 성질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의 양은 예수님의 결정만 따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성질로 영원히 길들여져 가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결정만 따라가는 것, 그 확장성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임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예수를 영원한 우리의 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지혜를 영원한 우리의 지혜로 삼는 겁니다. 예수의 명철을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당해서 자기 부정으로 완전히 나를 비워놓고 예수님의 본질의 통제, 예수님의 지혜의 통제, 예수님의 명철의 통제를 온전히 나날이 확장성 있게 받아들여서 그 지혜의 결정대로, 그 지혜 명철의 결정대로, 그 본질의 결정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문, 그 성질로 행동하는 길로 나와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앞에서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인간 중에 아주 강한 자들이 있죠. 그들이 몇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수정해 놓고 지락펴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손에 쥐고 흔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아무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인간은 성령 각성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난처를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원등이가 나무는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주관하고 계심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은도 시진핑도 남한 주사파도 어떤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밥은 엉뚱한 사람이 숟갈 들고 와서 먹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강한 자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얘기한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자화자찬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지구를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오만 불선에 빠졌습니다. 작은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마치 세계적인 부자, 세계를 땅을 다 점령한 그런 군대나 왕처럼 그렇게 아주 덕이 만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합심해서 성령 각성을 구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종북의 발람 목사들, 종북에 가입한 빨갱이 목사들, 반역한 음료 목사들, 부역자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교회를 변절로 부패하게 끌어간 것입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억누르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속여서 취하고 강탈로 취하고 살인으로 취합니다. 미인계로 한국교회를 혼란시킨 적화곤잡은 마귀의 것입니다. 음료, 영적 음료와 육적 음료를 총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마귀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혼돈 속으로 혼잡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 저 사람도 빨갱이 목사였구나. 아, 저 사람도 음료 목사였구나. 아, 저 사람은 반란 목사였구나.
아, 저 사람은 부역자였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성공에 심취되었고,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이죠. 그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가 주위의 건재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제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띠 입을 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그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졌던 겁니다. 다윗도 그런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이제 그 자화자찬에 빠집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군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인간의 사회 구조상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길이 되고 문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는 그 길로 다녀야 됐고 그 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의 길이나 문이 된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제국의 신민이죠. 제국의 신민은 그 왕의 길과 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만불선했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올 때니 얼마나 참 아나무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각성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폐인으로 만듭니다. 그 동시에 그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밭돌과 같았었느니라. 야수가 된 거죠. 순간 야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만을 낮추실 때까지 낮추신 후에 대한민국의 이 북의 영광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세상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자 입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과 감사로 결론은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결과가 찬송과 감사란다 하면 그거를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면 매를 안 맞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매를 맞고 깨닫는 것이 있고요. 매를 안 맞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매를 맞고 나서 성령의 각성을 주는 것이 있고 매를 안 맞아도 성령 각성을 주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가 그랬어요. 매를 순히 맞아라. 매를 순히 맞아라. 그랬습니다. 매를 순히 맞아라.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길로 삼고 그의 결정을 문으로 삼아서 글로 출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도 매를 맞았으니까 더 매를 맞기 전에 결국 매 맞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모든 부귀영화 흥망성쇠는 생사화복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매를 시컷 맞고 깨닫는 것이죠. 매를 시컷 맞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귀결되는 건데요. 아, 인간의 길은 성품이구나. 인간의 결정은 문이구나. 아, 그 인간의 길과 결정, 인간의 길, 성품으로 살다가 누구한테 예속돼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저것들한테 사치당하고 또는 강탈당하고 도적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예수님이 그 본질로 통제받고 그 본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통제해 주시는구나. 그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와 살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결정이 곧 양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컷 매를 맞고 성령의 각성으로.
조금 매를 맞았을 때 얼른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면 매를 더 안 때리고도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성령 각성을 받자이 겁니다. 그러면 굳이 뜨거운 물을 알고자 자기 다리를 집어넣어서 고기를 다 삶아서 떨어뜨리고 나면 살이 없는 뼈만 앙상한 그런 다리를 가지고 살이야 하겠습니까? 불의 뜨거움을 아는 길이 꼭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각성으로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각성의 놀라운 깨달음. 그것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지금 주어진 이 환난도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이 잘나서 했다고 득이 만만할 때가 망하는 때입니다. 독재자들이 사람 말 안 듣고 자기들 식으로 해도 거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망하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사파 이제 스톱, 김정은 이제 스톱, 시진핑 이제 스톱. 저는 스톱만 걸어놔도 꼼짝 못합니다. 이제 끝내 그러면 끝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손에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성격으로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에 이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데리고 하나님 본질이라는 길로 가고 하나님 결정이라는 문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때서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성령 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각성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나를 속여서 싹군이 되고 내가 나의 싹군이 된 거죠. 또 내게 예속된 사람들을 내 성격대로 내 결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 내가 싹군이 된 거고 그거를 강탈하니까 강요하고 폭압적으로 사치하고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각성을 주죠. 내가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 때요. 자랑을 몇 가지 했나 봐요. 나라고 있어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 찾았어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굉장한 자죠. 제국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이때는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아주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던 자인데 근데 그런 자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제패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 사랑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 7년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7년을 이런 연단을 받으면 너무 멀죠. 이제 끝내야죠. 더 망하면 안 돼요. 이제 7년 지나면 이 나라 완전히 폭삭할 거요. 그러므로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려요. 그분을 길로 삼고 그분을 길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자기 뜻이 문이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통령 나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입어서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 나라 국민이 또 그걸 못 알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구함이 확산되어져서 이 나라에 거의 동시에 3천만 명이 성령 각성으로 이 32절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매를 순위 받아야죠. 너무 오래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밭털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봐요. 기한이 찼더니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인본주의자에게 속은 겁니다. 이제 종북주의자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데 인본주의자들이 속았어요.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라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망쳐놨으면 좀 자숙하고 회개할 줄 아는데 여전히 당당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아니 좀 뭐를 안다는 거 가지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했다고 했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했다 했습니다. 여보세요. 넘치는 감사,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 결정장애자죠. 하도 뭐 부인 말만 들어서 부인 하자는 대로만 살아와서 돈을 갖고 있다 쓸 줄 모르는 남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강하게 누가 끌어주면 그때 행동하는 사람들. 유유부단하다고 하는데 물론 자기가 길이 되고 자기가 결정이 되는 거, 자기가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죄죠. 누군가에 속된 것 죄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속거나 탈취당하고 절도당하고 강도당해서 예속돼서 그것들의 길이, 그것들이 요구대로 사는, 그것들이 길이 되고 그것들이 문이 되는 그 상태에 빠진 것도 하나님께 죄죠. 이런 불행스러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영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분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거죠. 아, 우리는 그의 것이었구나. 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야 되는구나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을 문으로 삼아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죠. 그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 족실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나라 주사파는 예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님을 우리 국민의 길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국민의 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다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흘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난 것을 비유해서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야 할 우디한 길임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영원히 공급하는 자. 선한 목자란 하나님의 결정을 영원히 공급해서 인간의 결정이 되게 하는 자.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그 일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 인간으로 오셔서 그거를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만 선한 목자인 겁니다. 인간의 성품을 바꿔주지 못하고 인간의 문을 바꿔주지 못하면 그는 싹군이든지 절도든지 강도입니다. 그 동시에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 감사. 여기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렇죠?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일세가 내게 더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대한민국을 낮추는 시간이 와 있습니다.
이 낮추는 시간이 와 있을 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놨는데 그 세워진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집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가 능히 낮추시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금 낮추고 계십니다. 매 더 많이 맞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때릴 때 한두 대 때릴 때 얼른 굴복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됩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학을 바락바락 쓰고 대들다가 더 많이 맞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받고 돌아올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살 길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으니 그 길로 갑니다. 그럼 그의 영은 예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통제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자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나날이 받아갑니다. 자기 결정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결정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거나 인간 피조물의 성격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어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선택 의지를 속여서 취해갖고 자기들의 지배로 통제로 길을 삼고 문을 삼아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혀둡니다. 인간의 길은 성격입니다. 문은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 통제란 말이죠. 양의 길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통제를 받아서 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양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과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겠다. 뭐든지 그 통제를 받고자 한다는 넘치는 감사로 들어라. 넘치는 감사로 들어오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궁전에 드리고 그에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확장성 있게 주마. 그리고 그 본질로 하나님의 결정, 통제를 문으로 삼아 주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얻는 것,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면서 자기 마루한테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새끼한테 자기 부정을 합니다. 마귀한테 자기 부정을 합니다. 마귀의 사람들, 빨갱이들한테 자기 부정을 합니다. 철저히 굽신거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살인, 독재자, 악마의 정권 북괴에 빌붙어서 급신거리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자기들의 성격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인간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어떤 존재도 아깝의 사랑은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스스로가 사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삼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영원한 확장성의 본질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확장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그의 친백성, 그의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절대 강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안약을 사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사람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누군가에 예속당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눌려 삽니다. 누군가한테 지배받아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길이고 그 사람이 그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그 길가 사거리 또는 성문. 성문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국가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자. 그 통제 속에 사는 자들을 성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성격으로 길을 삼고 그의 통제로 문을 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문 곁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소리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문이니까 이리로 오라. 예수님만이 지혜고 명철이니까 이리로 오라. 그래야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는 피조물의 성품에 억눌려 살거나 자기가 좋아서 그 성품에 눌려 살거나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기준으로 노예입니다. 피조물의 노예죠. 또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날 공포산업으로 나라 위기를 위해 공포에 차지려지는 자들을 탁월한 식견으로 끌어모아서 그 눈꺼풀 안에 가두어서 산업을 만들죠. 그래서 특수를 누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도나 도적 또는 싹군으로 단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모든 예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유가 결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침탈 또는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존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미혹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예속에서부터의 자유, 피조물에서부터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인력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피조물이 내는 지혜나 피조물이 내는 능력에 얹혀 살거나 매달리는 것에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 명철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국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국기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어떤 피조물에게 공포에 눌리거나 돈에 눌리거나 또는 미혹에 눌리거나 어떤 것에도 눌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유를 무한대로 누리는 국민이 득세하는 세월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를 무한대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무한대로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번제를 무한대로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무한대로 공급받는 예수를 길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문으로 모셔드리는 그의 친백성이 가득한 세월을 열면 하나님 기준으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습니다. 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에서 문으로입니다. 나의 문을 버리고 양의 문으로, 너의 문을 버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원하십니다. 이를 거부하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만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한금을 자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하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면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지혜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명철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결정으로 삼고 나의 통제로 삼는 위대한 성령 각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득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 기준의 구국이심을 깊이 성령 안에서 같이 공감하는 그 공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